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진실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첫 제사와 더불어 첫 제사장이 그것도 성막에서 죽어나가는 어미의 장면을 만나보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나 냉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제사장의 말씀의 규례는 자신이 죽어나가도 귀담아 들어야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아픔 너머의 사건을 여러분도 생생히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때로는 주 따라가는 길에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가 수긍하기 어려운 엄청난 시련과 아픔이 다가올 때도 있고요. 작은 일이지만 끊임없이 스스로 포기하고 절제해야 될 수많은 파도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앞에 건강하게 이겨나가지 못하게 되면 파도에 여러분의 믿음이 다 무너질, 그래서 뼈대만 남은 슬픈 신앙 아픔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새로운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이 세상의 시련과 파도에 자기를 잘 지켜갔어야 되고요. 그 시련과 파도를 통하여 내 믿음이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내 인격의 믿음의 예술품처럼 자기를 복되고 아름답게 지키는 그 믿음의 진실이 소중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을 예외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도 상처뿐인 영광을 가지고 있는 슬픈 자취. 예전에 들었던 생생한 말씀, 어느 목사님 한 몇 병이 된 고목나무가 다 썩어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가 무너지니까 시멘트를 발라놓은 그런 현장을 보고 네 속이나 내 속이나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가난한 자가 되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썩어 문드러진 빈 둥지가 아니고 그 안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끄집어내는 믿음의 보화, 하늘 신비로움을 가지고는 믿음의 복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10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니 되는 거죠. 참 무거운 주제고 아픈 주제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냉엄하신가 할 정도로 자식이 죽어나가는 그 장면 앞에 12절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 이전에 장례를 치르면서 즐겨 공유했던 이야기가 가까운 이를 잃어버린 슬픔의 장례식장 안에서 눈물은 나는데 밥은 넘어가더라는 얘기죠. 심지어 끼니의 욕구도 느끼지 못하는 절망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람은 딛고 일어서야 되는 거죠. 그 아픔을 공감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규례가 얼마나 또 소중한 일인지 제사장의 분깃으로서 소제물과 화목제를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지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고 화목제물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 의미를 통하여서도 아마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성막 밖으로도 가지고 나가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여지를 그 어구 안에서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성막 안에서만 먹어야 되는지 가지고 나갈 수 있는지 또 하나 그것을 불태워야 되는지 아니면 제사장이 먹고 제사장이 그것을 먹어서 죄 담부 제사장이 온몸으로 죄를 짊어지고 서는 그러한 구분도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쓸데없는 이런 규례가 많을까? 쓸데없는 규례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거룩을 정결을 유지하는 법을 훈련하고 배우는 겁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와 기름 부음을 통하여 정결함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 깨어있다 한지라도 파도가 다가오듯이 내 힘으로 버티기 힘든 파도가 다가오면 무너지고 쓰러질 뿐 아니라 죄의 도구가 되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만한 처참한 몰골로 무너지는 믿음의 파탄들을 일상으로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을 용서할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용서하지 못하므로 현실의 다윗을 용서 못하고 사는 거지요. 아픈 부분입니다. 다윗이 거룩한 존재입니까?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성경이 왜 그런 인물을 예수님을 표상하는 구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는지 여러분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는 거 제3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싸움에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거룩함과 정결에 이르는 싸움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욥의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지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의 영광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 그래서 결국 이 속죄제 제물이 문제가 된 거지요. 그것을 속죄제 제물은 특별히 번제단에 피를 바른 고기는 제사장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거고요. 향단에 드려진 피를 바른 고기는 반드시 불태워야 됩니다. 개인의 죄로 인하여서 드려진 속죄제 제물은 제사장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 속죄 제물은 먹으면 안 되는 거지요. 자기 죄 때문에 불살라야 되고요. 백성들이 드린 속죄 제물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내가 짊어지고 내가 그것을 먹고 삭혀서 그 죄의 속죄를 이루는 거지요. 그러나 모세가 찾아보니 속죄제 드린 그 염소의 고기가 없는 거지요. 먹어야 되는데 불살라 버린 겁니다. 모세가 분노하죠.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니, 말씀을 만홀히 여겼다가 두 아들이 죽어나가는 현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모세도 분노와 경악을 금할 길 없었지만 아론의 입장은 또 다른 입장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 그 아픔이 있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거지요. 그걸 먹을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거야. 발발발발 떨리는 거죠. 그래서 불태웠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 인간 제사장의 무력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라도 상황에 따라 유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제사장 직무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목숨을 건 믿음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과 말씀을 말씀대로 실천하고 준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과 책무,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과 정결한 곳에서 먹을 것뿐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될 그 규례에 대한 모세의 분노는 아론의 슬픈 눈물 앞에 누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죠.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살아있어야 하는 거죠. 냉혹한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픈 레위기 10장 말씀 읽어갑니다. 제사한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랜 동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의 의미를 곰삭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